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비 내리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심 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뭔가 결심했던 것들, 근데 그것이 무너져서 좌절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이렇게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듯이 주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씻겨지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오늘 좀 깁니다. 11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두려움이란 단어일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 어지럽고 또 복잡한 전망들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의 백신이 이렇게 무용지물인 새로운 변이가 이제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개인의 삶을 비롯해서 뭐 가정, 일터, 또 교회의 앞날도 뭐 하나 이렇게 선명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모두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거기에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까지 계산하여 366번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두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집중하게 만들고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UCLA 외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마우어 박사는
두려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25년 동안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누구나 느끼는 두려움을 어떻게 인지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대신에 지금부터 내가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뇌가 고장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두려움들을 오히려 잘 이렇게 활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최선의 방법은 먼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 다음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심지어 파멸을 자청하면서 객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는 길로 가기에 마련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두려움은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다스리며 잘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바울의 두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교회에 밝히고 또 교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며 또 그들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두려움은 사실 오늘날 거의 모든 목사님들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두려웠는가? 첫 번째로 교회의 짐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까지가 그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걸리면 주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모두가 부담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또 교회 생활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중반부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교회의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또 사꾼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두려움은 19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교인들이 또 교회가 바울의 그 진정성을 오해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분쟁들은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변명처럼 들릴지라도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그런 담대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20절과 21절에는 서로의 마음이 뜻이 생각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도덕적인 타락과 방종이 성행하고 무엇보다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적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꿈꾸지만 2000년 전에도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좀 더 착할 것이고 좀 더 마음이 넓을 것이고 또 정의롭고 바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 있는 놈이 더하다 이런 표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평가를 혹시라도 내가 받는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에는 갈 수 있겠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럽고 또 창피하겠습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21절의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고 지나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주 크게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용기 있게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잘 이렇게 분별하여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내가 지금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오히려 나의 신앙과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시기구나. 이렇게 깨닫고 또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것과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에게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